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거룩한 새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의로운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죄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말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왜 자기를 귀신들이 괴롭히느냐는 거요. 그래서 뭘 어떻게 괴롭히느냐고 그랬더니만은 밤마다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자니까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낮에 자고 또 밤에는 못 자고 이것이 그냥 잠깐 그러고 말면 괜찮은데 이것이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불면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되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악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목사인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교회에 나오면은 귀신들이 근접도 못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은 귀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악령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절간에도 안 가고 이 무신론자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들이 자기 새끼니까 안 건드려요. 가만 놔둬요. 그거 더 나빠지지 않아요. 잘 쉽게 나빠지지 않는데 교회 와가지고서는 기도한다고 잘못 기도하면은 이게 다 이방인 기도고 귀신한테 하는 기도가 돼가지고 귀신만 잔뜩 들어오는데 그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죄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죄인 줄을 모르니까 잘못을 하면서도 깨닫는 것이 없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지, 아무리 성경 백독 천독 만독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해봐야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회개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기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왜 찾아요? 천국 가려고. 왜 찾아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고 악한 영들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요. 몇 달 전에도 어느 대형교회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받으러도 많이 다니고 어디는 3년 동안이나 다녔대. 기도를 받으러. 근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도 그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 헌신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느냐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는 죄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더니만은 그러네요. 말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런 우상을 대해서 말을 안 하냐 이거요. 그 양반도 모르니까 말 안 하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8절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현상 속에 먼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절도요 강도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어디에 왔느냐? 인간 심령 속에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간 심령 속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일을 할 적에는 마스크를 씁니다. 근데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겹을 겹쳐서 마스크를 해요. 왜? 냄새가 독하니까. 이게 냄새가 너무너무 나니까 마스크를 여러 개를 겹쳐서 마스크를 하고 다니다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쯤 가면은 이제 마스크 안 써요.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작업을 해요. 왜 그러느냐? 냄새를 맡아도 냄새 나는 줄 몰라.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국 가는 줄로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은 심령 속에 절도요 광도와 같은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여 범죄케 하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어서 성도들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절도요 강도와 같은 악한 영은 언제부터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인간의 영을 포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10달 동안 자라면서 또 부모로부터 가계의 죄가 흘러요. 그래서 다윗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한 인간은 자라가면서 자범죄를 또 지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성령이 내 영 속에 오시기 전에부터 미리 와 있어 이것들이.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그러는 거요. 이것들이 절도요 강도가 돼가지고 인간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강도 만나면 내 것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도 이 악의 영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뺏어가요, 행복도 뺏어가요, 사랑도 뺏어가요, 재물도 뺏어가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보내고 성령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태중에 잉태하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원죄의 영과 부모로부터 흐르는 가계의 죄의 악한 영들이 들어와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들은 또다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요, 거듭났다는 뜻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 부활한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도가 되려면 첫째로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굳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말할 때 부드러운 말보다는 험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증스러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지금 심령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신경질 자주 부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굳어져서 자꾸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혈기 자주 부리는 사람도, 교만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자주 삐지는 사람도, 자주 투정하는 사람도, 말을 함부로 하여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돌같이 굳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스펀지 같은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의의 역할인 것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스펀지는 물만 대면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이 악의 영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오래 머물게 되면 내 심령이 굳어지는 거요. 굳어지면 돌처럼 돼요. 돌처럼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뱉어내는 거예요. 흡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그럴까? 저럴까? 저것이 진짜 그럴까?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들어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예요. 영적인 순서. 이 순서를 모르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해봐야 성령님 우리 인간 속에 오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치 오신 것처럼 자꾸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성, 여리고와 같은 성, 아이성과 같은 성, 이런 성을 계속해서 깨트려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영속에 오시는 사건은 이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영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마음 땅, 이 마음 땅을 다시 갈아엎고 돌을 주워내고 잡초를 제거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려면은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돌을 주워내야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잡초를 제거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여기에 씨앗이 들어오고, 씨앗이 들어와야 이것이 자라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지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인생이 되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왜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느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철학적인 것, 꿈을 이야기하는데 현상적인 꿈을 이야기하면 이게 전부 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런 것을 전하면 하나님을 입술로 찾고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건 거칠애다 이 말이에요. 거칠애.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무지한 성도가 되어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아는 지식이나 일반적인 지식이나 도덕 윤리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영적인 지식을 지금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성경 아는 지식이 아주 풍부했어요. 박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성경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이루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어서 모아놓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경치는 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성경 천독 만독을 해서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룬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룬 사람만이 진리, 영적인 구속사를 아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선포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것은 거짓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을 갖다가 총명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진다. 잠언서 3장 13절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 또는 총명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자, 현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심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손바닥이 군사리백입니다. 군사리백이요. 군사리백이면 여기에 감각이 둔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군사리백인 데를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깊이 들어가면 아프지만 살살 찔리면 안 아프다 이 말이에요. 왜? 감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손등을 갖다 대기만 해도 아파.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손바닥이 굳어지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감각? 영적 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감각이 오는데 무슨 감각이 오느냐? 뉘우침의 감각이 오는 거요. 아, 이게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즉시 느껴지는 사람은 지금 감각이 있는 거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몰라. 뉘우침이 안 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심령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감각이 있어요. 코의 기능에 감각이 있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이게 이기기 힘들었는데 이게 굳어지니까 나중에는 냄새를 맡아도 냄새 나는지도 몰라. 청소를 하다가 똥이 얼굴에 튀었는데도 냄새 나는지도 몰라. 자,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내 심령은 지금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영적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내 단점을 내가 알아야, 내가 볼 줄 알아야 고치려고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내가 내 단점을 모르는데 뭘 고쳐요? 고치기는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독자가 왜 되는 거요? 감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어떤 것을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감각이 있어서 아, 이게 잘못이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고칠 텐데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게 중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독이 돼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을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육체도 굳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가 굳어지면 감각도 둔해지는 것이며 감각을 잃으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감각을 잃으면 사망하게 되듯 본질적으로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죽은 영혼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을 잃었을까요? 본문 19절 다시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방탕하며 욕심 때문에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을 죄악 속에 방치했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것들이 죄인가를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감각을 잃어버려 자신의 마음을 죄악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으면 바로 뉘우침이 오는 사람들은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감각한 사람들은 뉘우침이 없어요. 저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자주 가게 되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꼬집으면 가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감각이 이 의식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반응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꼬집으면은 감각이 있어야 뭔가 소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도 이 둔해지면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바로 뉘우침이 오는데, 기도생활 조금 소홀히 하니까 1년쯤 가보니까 죄를 짓고도 뉘우침이 바로바로 안 와요. 그러면은 아, 내 감각이 지금 무뎌지고 있구나.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과거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 감각이 없네. 그렇다면 이 감각을 다시 되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야 무슨 활동을 하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현상적인 죄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다 알아요. 강도짓을 하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기치고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감각이 무뎌도 죄인 건 아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현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인데, 이것들이 우상인데, 이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것 이런 것도 음란이니 부정이니 사욕이니 정욕이니 탐심이니 이런 것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봐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죄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느냐? 앞으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놓고 지금 내 자식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것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몇 월 며칠 날 수능 시험을 본대요. 그러니 좋은 점수 받아서 명문대에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누가 봐도 죄 아니잖아 이거요. 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이 말이에요. 죄요. 이게 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는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교회에서 목표를 하다가 교회가 이제 사람이 7, 80명, 100여 명으로 늘으니까 이제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느 지역을 가서 땅을 밟는다고 그래요. 여리고를 돈다 그래요. 그리고는 가서 어느 지역에 어디를 가서 우리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중진들 몇 명 살짝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돌아요. 돌면서 하나님 이곳을 우리 교회 세우게 이거 주세요. 그리고서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죄예요, 죄.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것도 중진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거 죄입니다, 죄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니까 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 중진들은 또 목사님 따라가가지고 그걸 또 돌면서 밟아가면서 그걸 다 하려고 또 기도를 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절대 안 가르치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식 대학 가는 거 내가 기도해줄 테니까 당신 하지 마. 부모는 하지 말란 말이야. 부모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부모는 아직 그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지금 중보기도 할 자격이 없어. 중보기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면은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 내 기도는 별로 안 해. 그리고 맨 남의 기도만 많이 시켜. 이거 다 죄입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저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야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고, 현상적인 기도도 때에 따라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 봐봐. 배가 되지도 않을 곳에 가겠는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지금 바로 안 서 있는데 뭘 남을 위해서 기도했냐 이 말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금할 것을 철저히 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새 사람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도 현상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죄가 되는 거요. 본질적으로도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데서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죄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뭐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데는 지금 부정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교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면은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음란이라는 것도 그래요. 음란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분류는 누가 몰라요. 이거를 죄인 줄 누가 모르냐고. 다 알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의식하면 이게 음란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의식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고쳐지지를 않아. 고쳐지지를 않으니까 달라질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욕이라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기복적인 것을 많이 주장을 한다고요. 이런 데들은
그러면서도 뭐 세계적인 무슨 뭐 사람이라고 아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탐심도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며 시기 질투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죄들이 있는데도 모르거나 감각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잘못을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 그게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 무뎌져서.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목숨은 붙어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는데 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상한 거요. 마찬가지로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가 온다고 돌아다니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나 다를 바가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그러면서도 뭐 하는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들인데 그러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봐가지고 그런 데는 근처도 갈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사람, 즉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로 24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진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버릴 구습을 쫓게 하는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다시 보면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인은 성도들의 마음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어야 각자에게 잘못된 습성이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도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듯이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내게 그 허물이 없으면 상대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내게 허물이 있으면 상대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혈기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혈기 부릴 때에 저 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저렇게 혈기 부리지? 그러면 내게 혈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서 혈기가 빠져나가 혈기가 없어지면 어떤 사람이 혈기를 부리면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지금 혈기 부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거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과거에 혈기 부려봤잖아요. 혈기 부려봤는데 내 속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면 이제 나는 저 사람이 그 혈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혈기를 용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혈기가 보인다든지 어떤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내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봐요. 덩어리에 똥이 묻었어요. 그 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등에 똥이 묻어 있는 건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등에 똥이 묻어 있으면 내 등에도 똥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내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감각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걸 볼 줄 모르면은 백날 떠들어봐야 다 가짜요. 소용없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다니는 거요. 교만 떨고 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면 아직도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많은 부분이 변하고 나면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